말이야 쉽지. 말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줘. 우리가 종종 하는 말이죠. 사도 요한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했습니다. 말만 하는 건 한편으로 쉽습니다. 말로 때우는 것만큼 편한 게 없습니다. 말만 하고 실제로는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달라고 합니다. 물론 말도 중요합니다. 말 자체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말만 하는 경우가 있지요. 말은 번지르르한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말을 행동으로 증명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멋진 말을 들을 때 그 말만으로는 믿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 멋진 말이 정말로 그러한지를 눈으로 똑똑히 본 뒤에야 믿고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말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야말로 많은 말을 하셨습니다. 그 말 그냥 말이 아니었습니다. 진리의 말씀, 복음이었습니다. 과연 그 말씀이 진리인가? 복음인가? 믿어도 되는가? 의구심이 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씀하신 것을 때로는 몸소 증명하셨습니다. 자기의 말이 참이라는 사실을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중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한 예수님의 증명을 보여줍니다. 본문 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에 있는 동산으로 가십니다. 이곳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가끔 모이시던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잡으러 올 가룟 유다도 잘 아는 장소입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유다가 잘 아는 그곳으로 가셨습니다. 자신을 팔아넘길 유다를 만나러 가신 것입니다. 죽음을 피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죽음을 맞이하러 가십니다. 마치 죽기 위해 사시는 분 같습니다. 예수님의 의도대로 이곳에 가룟 유다도 왔습니다. 유다는 혼자 온 게 아니라 군대를 데리고 왔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로부터 얻은 아랫사람들도 함께 데리고 왔습니다. 게다가 이들은 맨몸으로 온 게 아닙니다.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갖고 왔습니다. 반면 예수님은 제자들과만 있을 뿐입니다. 유다와 함께 온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제법 많았을 것이고,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평범한 목수와 어부와 세리로 구성된 사람들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유다와 군대가 예수님을 잡으러 왔지만 4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먼저 잡히려고 나아가십니다. 그들이 묻기도 전에 물으십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잡으러 온 사람보다 잡힐 사람이 먼저 묻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을 들은 그들이 나사렛 예수를 잡으러 왔다라고 대답하니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니라. 이 말을 들은 그들, 예수님의 말에 놀라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집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 그들을 뒤로 하고 떠나버리셔도 되는데 오히려 예수님 다시 먼저 물으십니다. 누구를 찾느냐? 다시 나사렛 예수라 말하니 예수님이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4절부터 8절까지의 대화를 들어보면 예수님이 빨리 말씀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먼저 내가 그니라입니다. 쉽게 말하면 나 빨리 잡아가라 라는 말이죠. 너희들 나를 잡으러 온 것 아니냐? 너희가 잡으려는 사람 여기 있으니 나를 빨리 잡아가라. 이 말을 빨리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질문하셨고 재차 다시 질문하셨습니다. 그리고 답을 듣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니라. 예수님께서 빨리 말씀하려고 하시는 것 하나 더 있습니다. 8절 마지막에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8절에 보시면 내가 그니라 라는 말과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라는 말을 연결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자기 자신이 잡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있는 제자들이 잡히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잡히더라도 예수님 자기만 잡혀야지 제자들까지 함께 끌려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이 용납하라라고 번역된 말, 다르게 말하면 이 사람들은 상관하지 말고 내버려 두라라는 말입니다. 명령형인데 단호한 명령입니다. 예수님은 부탁이 아니라 명령하십니다. 이 사람들은 가게 하라 라고 권위 있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내가 그니라 라는 말 다음으로 급한 말은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제자들이 어떻게 될까 봐 걱정하십니다. 자기를 잡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자들을 절대로 건들지 못하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금 예수님 급박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제법 많은 무리, 횃불과 무기로 무장한 군대가 자신을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보통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런데 예수님 자기 처지보다 제자들에게 미칠 영향을 더 염려하십니다. 혹여나 이 제자들도 잡아가지는 않을까, 해치지는 않을까 염려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행동하셨을까? 그 이유를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설명할 게 있습니다. 요즘 출판되는 대부분의 성경책, 그래서 여러분들 갖고 계신 성경책의 상당수는 이 사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부분만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경우에도 4절, 5절, 6절, 7절에 보시면 전체가 빨간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부분만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8절과 9절은 앞뒤 몇 단어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다 빨간색으로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18장 1절부터 3절까지는 그냥 다 검은색이죠. 바로 앞에 있는 17장의 경우에 1절 앞부분 조금 빼고 다 빨간색입니다. 이렇게 한 것 문제점이 있는데 그럼에도 좋은 점이 하나 있으니 그것은 지금 말씀드린 그대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부분이 어디인가를 보기 쉽게 표시해 두었다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 좋은 점조차도 제대로 안 했습니다. 그래서 별로이게 만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데 9절입니다. 9절을 보시면 이는 이라는 단어와 뒤에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라는 말씀은 검은색이고, 나머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라는 말은 빨간색입니다. 그렇다면 이 9절 중에서 빨간색으로 된 부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라는 부분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다시 읽어보시면 9절 전체는 예수님의 말이 아니라 이 책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요한의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1절부터 8절까지는 사도 요한이 자신이 보고 들은 사건을 기록했고, 9절은 그 사건에 대한 요한의 설명입니다. 그렇다면 이 9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라는 말은 예수님의 말씀이 아닌데 빨간색으로 한 것이냐? 한편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맞습니다. 그럼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이긴 하지만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예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 요한이 9절에서 예수님이 예전에 하신 말씀을 인용하면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예수님의 말이 맞긴 하지만 9절 전체는 사실 요한의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빨간색으로 표시하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에는 빨간색으로 표시한다라는 원칙을 지나치게 기계적으로 적용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중하게 읽지 않으면 오해하게 만들어 버렸죠. 설명을 좀 길게 드렸습니다만 예수님께서 8절에서 하신 말씀과 행동의 이유를 요한이 9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설명이 무엇입니까?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요한의 이 설명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 가는 것 용납하라, 내 제자들 가는 것 신경 쓰지 말고 상관하지 말고 내버려 두라 라고 하신 그 장면은 예수님께서 예전에 하셨던 말씀인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라는 말씀을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이 9절에 있는 빨간색 부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언제 하신 말씀일까? 우리가 가진 개역 성경은 이 부분을 설명 안 하고 있지만 요한복음을 앞에서부터 쭉 주의 깊게 읽어온 독자라면 찾을 수 있습니다. 다 함께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이 구절에서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자들, 즉 자기에게 주신 양을 자기 손에서 뺏을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도와 요한이 그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본문
18장 9절에서 인용합니다.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요한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패러프레이즈해서 내용은 바꾸지 않고 그 말씀의 요지를 인용해서 말합니다.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한 요한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 가는 것 용납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요한복음 10장 28절과 29절을 성취한 것입니다. 요한은 간단하게 인용했습니다만 요한의 의도를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의 맥락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바로 앞에 27절을 보시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라고 말합니다. 좀 더 앞으로 쭉 올라가서 보면 우리에게 익숙한 구절이 나오는데 11절부터 15절까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린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내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기 14절을 보시면 27절과 이 내용이 연결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 여기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5절까지 하신 말씀에 의하면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립니다. 반면 삭군이 있습니다. 삭군은 목자가 아닙니다. 그저 돈 받고 일하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리가 오면 양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양을 버리고 도망가는 삭군이 아니라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이 사실을 11절과 14절, 15절에서 두 번이나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선한 목자라. 예수님께서 14절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이 27절과 연결됩니다. 그리고 28절에서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 오늘 본문 18장 9절과 연결됩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본문 18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 가는 것 용납하라 하신 그 사건은 1차적으로 10장 28절의 성취요, 궁극적으로는 10장 11절과 14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나는 선한 목자라 라는 말씀의 성취입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오늘 설교는 지난 설교와 연결됩니다. 지난 설교를 잊지 않으셨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18장 5절과 8절에서 하신 말씀, 내가 그니라 라는 그 말씀이 헬라어로 무엇인가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에고 에이미죠. 우리말로 번역하면 나는 무엇이다. 줄이면 나다. 예수님은 자신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나다, I am 이라고 하심으로 한편으로는 너희가 찾고 있는 사람, 너희가 잡아야 할 사람이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또한 동시에
나는 구약에 계시된 여호와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요. 또한 이전에 요한복음에서 계시하셨던 7개의 에고에이미, 즉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과 생명이다, 나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하셨던 것을 다시금 드러내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로 이 7개의 에고에이미 중 4번째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10장 11절과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다. 헬라어로 에고에이미, 호 포이멘 호 칼로스. 나는 무엇이다. 선한 목자다.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오늘 본문 요한복음 18장 8절에서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라고 하신 것은 요한복음 10장의 성취입니다. 예수님은 예전에 나는 선한 목자라 라고 말씀하셨고, 나는 이리가 오면 양을 버리고 도망가는 사꾼과는 전혀 다르다. 나는 양 한 마리라도 뺏기지 않게 지키는 선한 목자다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이 거짓이 아니라 진짜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았던 요한은 이 사실을 9절에서 이렇게 적습니다.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 자기를 잡으러 온 이리들에게 너희는 나를 잡으러 왔으니 나와 함께 있는 이 제자들, 내 양들은 절대로 건드리지 말고 가게 내버려 두라라고 말씀하시므로 그때 하셨던 그 말씀이 진짜라는 사실을 증명하셨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대로 나는 내 양을 보호하는 선한 목자다라는 말씀을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체포영장에 의해서만 체포가 가능한 근대 법치국가의 형사소송법이 등장하기 훨씬 이전에 일어난 일이기에 얼마든지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끌려갈 만한 시대입니다. 너희도 이 나사렛 예수와 한패지 라고 말하면서 자칭 여호와, 자칭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함께 끌고 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들이 들고 온 무기로 제자들을 해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때에 예수님은 혹여나 자기만 아니라 제자들까지 다 끌고 갈 것을 염려하시고, 너희가 찾는 사람은 나요, 바로 여기 있으니 저 사람들, 내 양들은 절대로 건들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위급한 순간에도 자기 처지보다 제자들을 더 염려하십니다. 자기 목숨은 버리면서 자기 양의 목숨은 지키십니다. 결국 이와 같은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중 하나도 빼앗기지 않으셨습니다. 이를 통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선한 목자이십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대로 예수님은 자기 양을 보호하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하신 예수님은 자기에게 속한 이들을 물어 뜯으려는 이리가 올 때에 절대로 양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십니다. 양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예수님은 자기에게 속한 이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자기가 가장 위협적인 상황에서 자기를 잡으러 온 무리들에게 자기는 살려달라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잡아가라 하시고, 반면 양들은 살려주라, 건드리지 말라, 해치지 말라 하십니다. 두 팔을 벌려 양을 지키십니다. 양을 감싸 안아 이리로부터 보호하십니다. 이러한 예수님, 그야말로 선한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사건이 있기 훨씬 전에 말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그 말을 하셨던 예수님은 오늘의 사건을 통해 행동으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예수님은 말로 그리고 행동으로 선포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예수님은 자기 양을 끝까지 보호하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양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 어떤 이리가 우리를 공격해 오더라도 자기 목숨을 주실지언정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양을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자기 양을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선한 목자가 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꼴을 먹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보호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립니다. 이 목자의 돌봄 아래에 있을 때 우리는 한없는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성찬으로 꼴을 먹이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친히 자신의 살과 피를 우리를 위한 생명의 양식으로 주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선한 목자로서 자기 양을 보호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또한 예수님의 사랑을 봅니다. 자신을 불의한 폭력에 내주시면서도 사랑하는 제자들을 그 폭력에서 구하고자 그들에게 떠나게 하라고 명령하시는 깊은 사랑을 봅니다. 예수님의 이 사랑은 한없는 사랑,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요한은 13장 1절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요한은 예수님의 생애 전체에서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요한은 오늘 사건에서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적었습니다. 택한 자들을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돌보시는 그 진실한 사랑. 이렇게 자기 양을 보호하신 예수님은 또한 이 양들을 위해 죽으셨으니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라는 말씀도 응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큰 사랑이 무엇인지 말로 정의하셨습니다.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랑, 큰 사랑입니다.
그렇게 말로 정의하신 사랑을 예수님은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양을 위해 죽으심으로 자기 양을 친구 삼아주셨고 자기가 정의한 큰 사랑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라고 하심으로 제자들을 보호하셨고 또한 동시에 제자들의 무죄함을 변호하셨습니다. 이 사람들 아무 죄 없으니 건드리지 마라. 결코 해를 당해서는 안 되는 자들이다 라는 사실을 제자를 대신하여 밝히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 장차 먼 훗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죄에 대하여 변호하실 예수님의 모습을 미리 보여줍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은 말합니다.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 말씀을 세 번역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버지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계시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사탄이 우리를 정죄할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변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이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입니다. 하나님, 하나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끝까지 우리를 변호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선한 목자 예수님을 믿고 우리에게 주신 목장인 교회에서 말씀으로 평안을 누리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우리의 참 목자 예수님만을 따라갑시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고 또 해치느니라.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 다시금 내가 그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몸소 행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라는 말씀을 통해 행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주신 자 중 하나도 잃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자기의 말이 참이라는 사실을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말로만 선한 목자라 하시는 분이 아니라 정말로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는 그 선한 목자의 양입니다. 아멘.